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얼굴빛 비추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을 중앙에 오래된 교회 옆에 큰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건물이 세워지자 그 간판이 걸렸는데 그곳은 젊은이들이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무도장, 오늘말로 하면 클럽이 그 건물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교회 바로 옆에 그런 클럽이 들어선 것이죠. 이후 교회는 여러 가지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잘 관리되어지던 교회 주변도 좀 어수선해졌고 어지러워져서 좀처럼 정리도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녁에 모임 좀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옆 건물에서 쿵쾅거리며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때문에 모임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교회 젊은이들도 클럽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것 같다라는 것이었죠.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었고 교회 옆 건물에 들어선 이 클럽이 문을 닫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자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정에 따라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모여서 이 클럽이 문이 닫기를 합심하여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얼마간 기도하던 중에 옆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클럽 운영을 재개할 수 없을 정도로 손해가 막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자축 파티를 열었던 것이죠. 클럽 주인은 이 소식을 듣고 교회를 법원에 고발했습니다. 나의 사업장이 망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업장에 불이 났으니 내가 입은 손해를 교회가 배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고발을 당해 법정에 나가게 된 교회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우리가 기도했다고 교회에 불이 났겠습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목사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클럽이 소실된 것은 교회의 기도 때문이라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 저 개인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 클럽의 주인이 저 교회 목사보다는 믿음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화를 떠올리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기도를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하나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기도를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일하심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제 다니엘 9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기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 여기 이 부분은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 기도를 이 구약의 위대한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약의 가장 위대한 기도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이 가장 위대한 기도를 살펴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를 배우시고 이 위대한 기도를 우리 모두도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9장 말씀은 이 기도의 배경이 되는 시간과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시간적 배경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이다 라고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연대기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다리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역사 속에 보면 이 다리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는 메대 족속도 아니었고 바사, 페르시아 족속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가상의 인물이다, 이것은 허구의 이야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둘러싸고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저는 한 가지 채택하고 싶은 것은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초대 황제가 바사 출신의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메데 출신 장군의 한 명인 다리오라는 사람을, 좀 다른 이름의 다리오라는 사람을 이 지역의 분봉왕으로 세워 통치하게 했다라는 견해를 제일 성경적으로 적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고레스 원년, 다리오 통치 원년과 같은 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의 깨달음과도 무리 없게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렇게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어떤 책을 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책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책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90세가 다 된 나이인데도 책들을 읽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들을 읽다가 어떤 것을 봅니까?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신 연수를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안에 그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고 경험했고 나라의 멸망에 통곡하여 애가까지 지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25장과 29장, 예레미야서 25장, 29장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 회복의 시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로 이 선지자의 말을 책들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다니엘이 기도하던 때는 그 때가 임박한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예언의 때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던 해, 즉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은 주전 538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해가 주전 606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70년이 꽉 채워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리오 통치 원년, 이 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가 발표되었고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았던 것이죠. 다니엘은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 가운데 자신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기가 임박했음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구원을 다 행하실 것입니다. 이미 1차로 포로들이 돌아갔다라는 것도 보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굳이 힘들게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시기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이 노년의 몸을 이끌고 굳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겠습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인샬라라는 것은 인사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서로 간에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샬라라는 인사말이 이슬람 국가의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이유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샬라라는 말의 뜻은 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들이 믿는 그 신의 뜻,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는 대단히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이긴 합니다.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명론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신의 뜻대로 될 거야 라는 태도로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 또 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알라가 할 테니까 그냥 다 신에게 떠넘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이 다 알라의 뜻대로 될 테니까
애써 고민하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 삶 가운데 팽배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해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이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결국 이루실 테니까 우리가 굳이 기도하거나 열심을 낼 이유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분명 하나님의 통치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세상 왕국 항복판에서 끊임없이 하늘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다니엘은 이제 곧 구원의 역사, 자신들의 민족에 해방될 날이 임할 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임박했음을 깨닫자 다니엘이 한 일은 이제 늙은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운명론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태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은 어쩌면 제일 믿음이 없는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거나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점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기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매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한 이 기도의 내용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하루의 삶을 채워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 뜻을 행할 책임을 맡은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두 가지 수식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은 어떤 대상에게 크시고 두려운 하나님이겠습니까?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은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는 분입니다. 이러한 성품은 또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데도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는 분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요약하면 이 크시고 두려우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고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분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그저 우리의 성공, 우리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짓된, 잘못된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부른 다니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올린 기도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죄의 고백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정을 하고,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죄의 고백의 부분을 함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의 고백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대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여기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 심지어 조상의 죄까지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범죄했고 패역했고 행악하고 반역해서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은 우리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4번이나 사용하고 조상들과 온 국민까지 사용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분명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다니엘은 어린아이였습니다. 다니엘이 범죄하고 패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하여 다니엘이 법도와 규례를 떠난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조상, 자신의 어른들이 저지른 죄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지금 이 모든 죄를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죄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죄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예배에 참여하신 대부분은 우리가 범죄하시거나 패역하시거나 행악하시거나 반역을 저지르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법도와 규례를 떠나시거나 대놓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죄를 범하신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가 자라는 곳이 우리의 내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허용했고 우리가 그 죄를 방치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지은 그 죄가 바로 나의 죄고 우리의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 민족과 조상의 죄까지 끌어안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역시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성도라고 불리는, 교회라고 불리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과 비참한 이야기들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죄에 대한 징계가 합당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절에서 14절까지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용인데 요약해서 13절과 14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온 이 모든 것은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재앙입니다.
이 재앙에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목소리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한 이 모든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합당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공의대로 처리하셨고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행하셨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서로에게 신실하기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뜻을 맞춰 잘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언약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서에 서명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과 맺은 그 모든 언약을 파기해버렸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음란하게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들의 시대에 왕이 세워져도 이러한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도 포로가 되어서 타국에 끌려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민족이 받는 징계, 이 어려움이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죄 가운데 살거나 죄 가운데 평안을 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끝없이 죄로 치우쳐 행하다가 결국 모두가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것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그저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 우리 민족을 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 우리를 아들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치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치실 이유도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동일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을 무너뜨리셨고 우리의 성전도 허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끌어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를 계속해서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때리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떨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은 고통으로 슬픔으로 더 일그러져 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더 아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아주 작은 죄악의 조각일지라도 다 내어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돌이켜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지금 여기 보면 다니엘은 많은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걷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눈을 떠서 들어주시고 보시고 용서하시고 지체하지 마시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간구를 하나로 요약한 구절이 17절 후반절에 나오는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은 그리고 이렇게 황폐해진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주의 얼굴빛을 그들에게 비추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얼굴만 돌려주시면, 그 얼굴의 영광스러운 빛만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기도를 다니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지금 아주 당당하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셔야 할 것을 주지 않으셨다는 듯이 아주 떳떳한 태도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이렇게 거침없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해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포로가 된 이스라엘이 옛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라도 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의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장면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모습을 되찾았다라는 이야기는 다니엘서를 전체를 뒤져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그대로일 뿐이고 아직 변화된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이토록 강경하게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고 있고, 그럼 대체 이 회복을 구하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근거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두 가지를 기반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길을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18절에 나오는 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으로 시작되는 문구에 이어서 두 가지 근거를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근거는 자신이나 이스라엘 민족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간구는 주의 큰 긍휼에 기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긍휼,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에 스스로 매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베푸는 사랑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한 남편이 되기로 하신 그 약속에 근거한 헤세드에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헤세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당당하게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이 간구에 응답하셔야 될 이유는 바로 주님 자신, 이 못난 이스라엘과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잘하는 구석이 있거나 그들이 그런 처우를 받기에 합당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벌받아 마땅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로 있으면 그들의 이스라엘의 수치가 곧 하나님의 수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한다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엮여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대의 고통을, 또한 우리의 삶의 이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잘할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헤세드의 사랑과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언약으로 묶이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근거로 간구하는 우리들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영의 성도님들 모두 기도를 믿으십니까? 대답이 너무 작으십니다. 기도를 믿으십니까? 앞서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클럽이 망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클럽이 불이 난 것이 성도의 기도의 결과였겠습니까? 아니면 우연의 결과였겠습니까? 과연 우리 모두는 정말 기도를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자신의 생명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평생을 두고 시간을 정해 이어갔던 기도문을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도 기도가 필요한 삶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느꼈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어둠이 지금 이 시대를, 그리고 한국 교회를 덮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많은 목사님들은 이제 곧 어두운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모습을 본받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언약에 근거한 기도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기도의 결과가 눈에 확연히 드러나지도 않고 그저 길고 지루한 싸움의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기도를 믿었고, 또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읽고 배웠으니 이 기도에 대한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행위로 기도의 근거로 삼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온전히 긍휼의 하나님,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시고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근거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매이신 하나님께 언약의 이름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빛을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언제나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영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